할렐루야. 복 있는 자나 가난한 신자는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 있는 자는 언제나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1편 3절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자, 그런데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바로 성전에 심기운 나무라고 성경에서 또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3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복 있는 자는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깊숙이 뿌리를 받고 언제나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반감이 없습니다. 반사회성, 이런 안티 이런 거 없어요. 교회가 좋습니다. 재단이 좋습니다. 언제나 목회자가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앙생활에 가장 그 중요한 센터가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교회 생활이 가슴이 뭉클하고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애당초 이런 사람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밖에 몰랐던 우리 정금성 권사님이 개척 첫 멤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누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분이 광주에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집이지만 이걸 팔아서 전 재산 800만 원을 개척 자금으로 후원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현숙 권사님, 문정남 장로님 후원하셨죠. 또 1,000만 원 구워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말이죠, 지금은 사돈이 되어 있습니다. 김양림 권사님이 뒤를 이어서 개척 후원금을 또 헌신합니다. 근데 그때 원주, 여러분 광주와 원주가 얼마나 멀어요. 원주에 사셨던 임정선 권사님이 그때는 집사였지만요, 광주에 갯돈을 부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자 김양림 권사님이 그 임정선 권사님을 데리고 저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빌립비가 그렇게 전도했잖아요. 와보라, 저를 만나보라. 여러분, 제가 그때 얼마나 광대뼈만 나왔지 뭐 그냥 눈은 쑥 들어가가지고 얼굴은 새카매가지고 흰머리는 팍 나가지고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우리 정권사님도 여러분 뭐 광대 나오셨잖아요. 사실요, 에? 저는 광신대를 나왔지만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받고 그리고 저의 개척 비전에 대한 브리핑을 여러분 받은 거예요. 근데 마음에 감동을 받은, 원주에서 광주까지 와가지고 갯돈 넣을 거 100만 원을 헌금을 쫙 합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오직 외골수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는 외골수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에 개척을 하는데 후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단 한 분도 없는 빈털터리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 올라온 겁니다. 광주에서 개척했으면 우리 문장님 도움받고 거기에 따뜻한 둥지에서 땅에서 그 뭡니까 조립식 예배당 짓고 아마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둥지를 박차고 서울로 왔어요. 이렇게 보면 꿈이라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야성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무조건 꿈을 따라 서울로 왔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로 얼마나 아름다웠던 젊음인가. 근데 그때 이제 가락동에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를 나와준 분이 계세요. 바로 김정호 장로님 부부가 저 신정동에서 나오셨어요. 박영호 장로님, 그리고 김경혜 전사님, 이분이 지금 저 토론토로 이민을 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인천의 작전동에서 여러분 저를 도운다고 교회를 나와줬어요. 이분들이 말없이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임정선 권사님이 원주에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김양림 권사님 광주에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 임정선 권사님이 나중에 이사를 오는데 자녀들이 자라서 우리 교회에 홍용기 목사님, 홍복기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홍복기는 일명 떡볶이라고도 부르죠. 우리 김양림 권사님이 이사를 오십니다. 따님이 김영희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정선 권사님에 의해서 저 대전에서 김봉수 장로님, 이미자 전사님, 그때는 다 집사였지만 여러분 교회 나오 대전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래봬도 출발 때부터가 뭐요? 광역교회였습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거국적인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정성 권사님이 또 그냥 속닥속닥 해가지고 오늘 기도하신 박인환 장로님 젊었을 때는 좀 덜렁덜렁 하셨지만요, 이분이 임남성 권사님과 함께 또 수원에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박형일 목사님과 박형욱 목사님, 박형일 목사님은 지금 워싱턴에 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오순자 권사님 뒤따라 이사를 왔어요. 아무튼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교회 초창기부터 목회 철학과 비전, 당시의 스피릿이 뭔 줄 아세요? 사랑하며 섬기는 게, 절대로 우리 세대교는 싸우지 않는 교회다. 절대로 싸우지 마,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그분들이 절대로 교회에서 터줏대가 뭘 노릇을 하거나 또 무슨 뭐죠? 그 씨암탉 노릇을 절대로 안 했단 말입니다. 여기 소목사가 어려서 철이 없고 사실 제가 좀 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목사의 영성과 비전과 목회 철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우리 세대의 문화고 이게 교회의 이 인프라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몇 번 옮기고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옥신각신 해본 적이 없어요. 절대로 싸운 적이 없어요. 이렇게 건강하고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초창기에 성도들이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니까 오는 사람마다 인프라의 통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대부분의 신자들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신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광야 신자나 우리 교회 그냥 그 애굽 신자가 우리 교회를 나와도 다 여러분 세덴화가 되고 가난화가 되는 것을 봐요. 안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우리 교회 오면은 생명나무를 듣지요, 아멘을 하지요. 그래서 세덴화가 되고 그리고 가난 성도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가난 신자라고 고백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덴의 뼈바닥이 원하면 아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가요계 황제 중에 황제인 우리 남진쌤도 바쁘고 몸살나고 힘들어도요, 여러분 기침 콜록콜록 하시면서 교회를 나오시는 거 보면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불후의 명곡이라는 방송 프로의 디바 가수 손승연과 함께 가을 콘서트를 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어떻게 저 가운데 내 사진이 나오니까 쪽팔리기도 하고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말이죠. 어찌 보면 내가 그 목사 모습이 아니라 꼭 그 약간 그 중견 가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송대관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으면 주의를 지키려고 여러분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진짜 스타도 돼봤다, 죄인도 돼봤다, 진짜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으니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방골 기질이 많은 성도가 모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가난한 성도가 모인 교회입니다. 세대의 뼈파가 모여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를 이루는 교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나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더 한국교회를 섬기며 민족과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 몇 사람만 골라서 가난 신자의 모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노아와 다니엘과 욥입니다. 에스겔서는 3명의 의인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장에서 의인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의인이 와도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의 의인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의 의인의 기준은 바로 제단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은 전부 다 바로 제단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노아를 먼저 볼까요? 노아는요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건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요. 자,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됐습니다. 여러분 됐어요. 성경이나 크게 읽으시라고요. 여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론은요 흰 것도 검은 걸로, 검은 것도 흰 것으로 만들어버려 나쁜 놈도 선한 놈으로, 선한 놈도 나쁜 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여론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아는 얼마나 당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딴 사람들은 허구한 날 먹고 마시고 놀고 괴지나 칭칭나네 그러고 놀고 있는데 그냥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허구한 날 산에 가서
배를 건조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라라산에서 노아가 배를 건조했다면 여러분, 아라라산에서 바다까지는 600마일이요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보는 사람마다 얼마나 빈정댔겠습니까? 그것도 홍수를 대비해서 5년 10년 후에 홍수가 온 것도 아니요 100년 후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빈정댔겠습니까? 저런 정신병자, 광신자가 어디가 있느냐고 말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막 노아를 노망한 영감으로 악평을 합니다. 정신병자로 막 취급했을 거요. 여러분, 노아가 미쳤으면 그 자식들이라도 정신이 온전히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자식들도 아버지 따라서 맨날 허구한 날 배를 건져오러 가니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집구석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이죠. 그러니 당시 민중들은 온갖 악담과 그리고 욕설을 퍼부으며 노아의 가정을 아마 핍박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안티크리스천들이 막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를 막 비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힘이 있으니까 인터넷상에서만 그러지 뭐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고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그냥 미친놈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농번기에 한복 쫙 빼입고 말이죠, 성경 들고 교회 가요. 나는 지금 불이 타져가고 지금 모내기 하는데 세상에 물 받아놓고 지금 오늘 주일날 모내기 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교회를 나간다 이 말이요. 그러면 완전히 예수에 미치고 교회에 미친 년들이라고 그렇게 욕을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청승 과부가 교회를 나가면요 뒤에서 뭐라고 한줄 알아요? 에라이 목사하고 살아, 목사하고 살아라. 여러분, 목사가 과부들 데리고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참 보면요, 우리 동네도요 용담댁이라고 있어요. 그분의 지금 따님이 오늘 우리 교회 오셨더라고. 그런데 아니 그냥 주일날 보면 막 새끼들 다 데리고 한복 입고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러면 모내기하고 막 보리 타자가다 아이고 저것들 미친 것들. 그런데 지금은 권사님이 되어 있고 세상에 참 30 초반에 혼자가 되어서 오직 예수 교회밖에 모르더니 여러분, 세상에 자녀들이 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막 손주들까지 잘 됐는데 그 손주도 우리 교회를 나오네. 어쩌면 그렇게요? 좋은 종합병원의 원장으로 계시는데 말이죠. 여러분, 오직 교회 재단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니까 다 복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가진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래도 그는 오직 방주를 건조합니다. 방주는 당시의 구원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재단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침내 홍수가 터졌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물난리가 났는데, 어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 딱 들어가가지고 창문을 열고 보니까 세상에 자기를 핍박하고 미쳤다고 말이요, 에라이 저런 광신자, 이런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 시체가 되어서 막 둥둥 떠요. 눈은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온몸은 퉁퉁 불어가지고 말이요 둥둥 떠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노아가 얼마나 진짜 구원의 감격을 노래했겠느냐 이 말이요. 정말 뭡니까? 참 뉴턴 목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른 것처럼 아마 노아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도 남았을 겁니다. 지금 영화 CGV에서 계속 프리덤 영화를 하는데 여러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물이 마르고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지에 나왔을 때 그가 맨 먼저 한 것이 뭐냐? 여러분, 먼저 배에서 나와서 한 일이 또 뭔 줄 아세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니. 여러분, 노아가 맨 먼저 나와서 뭔 줄 아세요?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도 예배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요즘으로 말하면 안티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얼마나 핍박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걸 악용합니다. 다니엘의 역적들은 말이요,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왕의 재갈을 얻어가지고 어인까지 찍어서 방을 붙여놨어요.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방을 붙이면 답니까? 지금 엿보고 있어요. 야 이놈들아, 말은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방을 붙이면 다냐 이놈들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너희들이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을 붙이면 다냐 하나님을 향한 이명한 일편단심 가실 줄 있겠느냐 이거요. 여비도 마찬가지요.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오직 감사하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신자의 모델이요. 오늘 여러분도 이 시대에 가나안 신자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노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사람들이요. 에스겔이 아브라함을 의인에서 뺀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잘 알아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아버지요 우리 믿음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을 자연스럽게 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순례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베델에 가면 베델에 가서, 그리고 저 세겜에 가면 세겜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는 헤브론에 갔을 때도 헤브론에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엘세바에 가니까 거기서도 여러분 제단을 쌓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리아산에 가서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의 물로 드렸어요. 얼마나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까?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그는 이삭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공식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제단부터 쌓고, 그리고 뭡니까? 장막을 치고, 요즘 아파트를 말하는 거요. 그리고 우물을 팠어. 사업입니다. 자, 창세기 26장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이가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삭이 되셔서 언제나 제단부터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도 마찬가지요. 야곱이가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돌베개에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지요,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늘 문이로다. 여러분 그는 베델에서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도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쌓았어요. 자, 창세기 28장 18절로 19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어요. 자, 창세기 35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단 중심으로 사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신약에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네요. 원래는 업이 건축업자, 장막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깨우칩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야, 우리는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자, 우리는 교회의 개척을 위해 살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 살자. 그러면서 얼마나 고린도 교회와 바울을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은요, 바울 사역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각오를 다 바쳤습니다.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헌신하며 충성을 했다 이거요. 자,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이 부부가, 부인만이 아니요 남편만이 아니요, 목숨을 바울을 위하여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과 저의 사역을 위하여 목숨까지라도 내어놓겠다가 각오한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으면 진짜 대단하네.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다시 아멘 하세요. 근데 지금은 목숨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의는 감사하지만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이, 나는 그런 거 시키지 않는 본인들이 말이요, 막 서역을 한다고 막 충성 서역을 하는 거요, 저에게. 그래서 해보라고 그랬더니, 우리는 목사님과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세den교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난 장로님들 목숨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장로님들 돈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막 옛날에는 사도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몰라. 지금은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은 바칠 필요 없지만 여러분, 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목회자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야,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더구나 교회 전통에 의하면은 그들 역시 바울이 순교한 지 얼마 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따로따로 순교를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목배임을 당하여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부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부부입니까? 그 부부 역시 오늘날 가나안 신자의 모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들 부부가 함께 순교를 당하고 천국에 그 영혼이 갔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두 팔을 벌리며 환영식을 해주었겠습니까? 얼마나 따뜻하게 천군 천사들 뿐만 아니라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이 말이요, 두 팔 벌리며 환영성을 불러줬을 거요. 당신의 그 섬김과 충성과 순교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의 찬양을 한번 불러보시자고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요. 당신의 그 겸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신 예수님 사랑과 가득한 모습, 천사도 원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래도 광야 신자로 사시겠습니까? 애굽 신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안 나가, 아니면 안티 성향을 가진 교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가나안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광야에 있으면 다시 시냇가로 돌아오세요. 왜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광야에다가 그놈의 그 시류, 모든 흐름, 네오막시즘 요런데 여러분 절대 여러분 빨려들지 마세요. 이단에 빨려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재단으로부터 여러분이 멀어졌다면 가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깊숙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제단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와서 여러분 세에덴의 물가에 심겨온 복된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에덴의 진정한 가나안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뼈파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슬플 때 함께하며 기쁠 때 함께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한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보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한인들이여, 우리 모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뼈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여 가볍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경쾌한 노래를 부르며 세에덴의 영원한 가나안 성도, 영원한 뼈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다짐해 보십시다. 나에게 주님이 있으니, 나에게 주님이 있으니 언제까지 행복할 거야. 나에게 세에덴이 있으니, 나에게 세이덴이 있으니 언제까지 즐거울 거야. 기쁜 일도 함께하며 슬픈 일도 함께하고 이 세상 지금까지 함께할 거야. 부끄러움이 가도 교회 사랑, 해와 달이 가도 교회 사랑 변치 않으리. 나에게 세에덴이 있으니, 나에게 세에덴이 있으니 그날까지 행복할 거야. 기쁜 일도 함께하며 슬픈 일도 함께하고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이 땅에 함께하다가 천국 가서도 같은 동네 사십시다. 제가 하나님께 잘 부탁드려가지고 같은 동네 살자고 할 테니까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제단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제단으로 인생 승부를 건 하나님의 딸이 있습니다. 그 자매는 가수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못생겼다고 가수의 꿈을 접으라고 본인 역시 도전하는 것마다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마침내 보이스 코리아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저 코리안 휘트니 휴스턴이 되었어요. 미운 놀이 새끼가 이제는 아름다운 저 호반의 백조가 되었다는 사실이요. 그녀가 누굽니까? 손승연 자매입니다. 그 자매를 오늘 강단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손승연입니다. 자, 손승연 씨. 아니, 키가 더 커버렸네 보니까요. 왜 이렇게 이쁜 그 딸을 엄마가 못생겼다고 했는데 엄마 만나면 좀 혼내주고 싶어요. 아무튼. 아니요, 어머님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수많은 기획사 오디션을 봤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되게 항상 그때 내가 심사위원이 됐으면 그냥. 네, 그랬으면 바로 데뷔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어? 저는 이제 미국에 유학 생활을 갔었는데 이제 그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요. 역전의 인생 사셨잖아요. 사실 네. 패자 부활전에 영광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역전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항상 좀 이렇게 시련에 부딪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일부러.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좀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좀 믿고 따를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늘 와보니까 분위기가 좀 어떠세요? 되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제가 잔치집 같다. 대학교 축제보다 더 하신 것 같아요. 되게 열기가. 네.
저녁에 오늘 가을 음악회를 이끌어 가실 텐데 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여인들의 영원한 오빠 되시는 남진 선생님 함께 노래 불러보셨나요? 아, 제가 몇 번 마주쳐서 몇 번요? 인사드렸던 적은 진짜 있습니다. 호탕하고 네, 네네네. 멋있는 남자 아시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분을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요. 자, 두 분이 함께하는 노래 모습 제가 참 기대가 큰데 어떤 기대가 있으세요 오늘 저녁에? 거의 뭐랄까요? 노래를 굉장히 제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설레기도 하고, 네, 최근에 이렇게 많이 노래를 준비해서 들려드린 적이 많지 않아서. 가창력이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내가 유튜브 보니까 그 불후의 명곡을 부르는데 원 가수보다 한 3배, 4배를 더 잘해요. 보니까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 여자들 노래만 불렀거든요. 예. 여자들 노래 부르는데 옛날에 뭐 70, 80에 뭐 대단하신 분들을 능가하는 걸 봤어요. 야, 참 대단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맛보기로 불러줄 찬양이 무엇인가요? 아, 제가 CCM 리메이크 앨범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 너무 늦은 건가요라는. 아, 그렇죠. 너무 늦은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재단으로부터 멀리 하셨던 분 이제라도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그런 분들 다 데려와서 우리 남진 오빠와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딸과의 아름다운 만남의 음악의 데이트를 한번 여러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찬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고맙습니다.